능인선원 비디오법회.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다 보면 대표적으로 금강경 같은 경전을 보면 제일 앞머리에 나오잖아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운하항복기심.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을 것인가. 마음이란 이 친구가 정말로 미묘불가사의해서 마음을 항복받는, 마음을 잡는,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마음을 잘 잡아야 된다고. 친구들한테도 마음 좀 잡아. 네. 이 마음이란 친구는 정말로 항복받는 게 너무 힘듭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 것인가. 응원해주는 항복기심. 우리가 가만히 봐도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진다고. 그래요. 정말로 잘 나가다 마음 한 생각 삥끗하면은 아주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이 감정의 흐름 따라서, 마음의 흐름 따라서 몸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이 달라진다는 건 학자들의 얘기잖아요.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느라고 아침에 오늘은 법당에 가야지. 그 마음을 잡수있는 순간서부터 마음을 잡은 거죠, 이제. 그래서 마음을 잡아서 오늘 법당에 가야 되겠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기도하는 마음이 되고 영혼을 지향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기도가 되는 거예요. 법당에 와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은 정말 고귀한 시간이죠. 학자들도 sacred, 이른바 말하면 성스러운 마음을 가지면 몸 안에 뭔가 분비하는 물질들이 아주 좋은 물질들이 나온다는데 두뇌가 집중 상태가 되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라거나 셀로토닌이라거나 좋은 물질들이 나온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들을 땐 정말 숭고한 마음이 되시는데 또 이제 법당에 나서시게 되고 또 누굴 만나게 되고 하면 또 누구 얘기를 듣게 되면 마음이 또 금방 또 표변하죠. 그러면 또 누구 얘기를 듣고 흥분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뭔가 몸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또 달라져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쁜 우리 몸에 해악되는 폐악한 물질이 나오는 게 이제 잘 알려진 아드레날린 같은 거.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아드레날린 같은 물질을 보면 그 분자 구조가 도파민을 꼭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고 보니까 계속 연구하고 보니까 그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자 구조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아드레날린 물질을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도파민과 똑같아서 다만 분자의 형태가 달라졌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메틸 옥시도파민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또 우리가 산소를 이렇게 공급을 받고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항산화, 이른바 산소 가운데 유해산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항산화제 이런 걸 많이 쓰거든요. 비타민 E 같은 게 항산화제죠. 근데 이게 항산화제가 몸에 쓰이고 난 다음에는 어찌된 셈판인지 강한 독성을 지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았다 나빠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참
참 이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감정이 너무나 흔들리니까요. 계속 변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마음을 순고하게 가지라고.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그러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예뻤다. 미워지고 미워졌다 또 예뻐지고. 그러니까 참 그게 부부간에 실제로 보살님이라고 얘기 이렇게 나눠보면 정말 남편이 너무너무 이쁠 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때는 또 뭐라 얄미워가지고 말이죠.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빠방 푹 쏘고 싶다고 하는 말이겠죠. 그래도 마음이 극단을 치닫거든요. 참 이게 인간의 안타까움이에요.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그 몸 안에 좋은 물질이 생겼다 나쁜 물질이 생겼다. 그러니까 흡사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칼도 좋게 쓰면 너무너무 좋은 문명이지만 잘못 쓰면 살상을 하는 것처럼. 근데 제가 요즘에 가만히 이제 뭐 유명해지려고 중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하도 세상이 요즘엔 뭐 대면을 할 수가 없으니까 법당에 나오신 분들도 옛날하고는 전혀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걸 손을 대서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참 말이죠. 이렇게 뭘 내가 필요로 하는 뭐가 있다. 그래 누르면 유튜브에서 가르쳐줘요. 이렇게. 너 과거에 이런 걸 좋아했으니까 이런 걸 참고해라. 저한테 어떤 분이 물어보거든요. 스님, 앞으로 뭐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기계 같은 것들이 과연 생각하는 게 가능할까요? 네. 지금도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뭐가 필요한 거 누르면 유사한 게 전부 다 뜨잖아요. 내가 쓰는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이 사람은 이것이 필요하겠다. 나름 생각이거든요, 그게. 나름대로. 그래서 내가 네가 필요한 건 이런 거지 하고 이제 가르쳐 준다고요. 그러니까 참 앞으로 이게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발전돼 갈 것인가. 사실 지금 인공지능을 우리가 만들어 쓰고 있지만 인공지능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인류가 잘 모릅니다. 이세돌 선수를 이긴 무슨 뭐 인공지능이지만 그때보다 훨씬 발전했죠. 모든 부면에 다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다 안타깝고 답답한 건 뭐냐면 이게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스마트폰 같은 것도 이렇게 쓰다 보면 어떻습니까? 잘못 삥끗 누르면 뭐라? 다른 세계가 열려보죠. 리모컨 같은 것도 잘못 누르면 말이죠. 또 제 방에 CCTV가 있는데 그건 지멋대로 꺼졌다, 켜졌다. 인간이 만든 건데 지멋대로 켜졌다 하는데 뭔가 업데이트를 하는데 제가 게으르고 뭐 이래 버리면 전혀 뭐 가동을 안 하고 오히려 말이죠. 답답하게 만들고 안타깝게 만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발전해 나가면 인간의 마음도 통제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저 친구들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앞으로 갈까? 네. 정말로 기계가 이 AI 인공지능을 장착한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뭔가 지금 우리가 대단히
정말 빠른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던 바이러스 코로나가 나와가지고 인류를 괴롭히잖아요. 생각도 못하던 거예요. 근데 뭔가 사람들이 감은 잡죠. 이거 정말로 뭔가 아니. 뭔가 무서운 게. 학자들은 지금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잖아. 무서운 게 올 거다. 뭔진 모르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인류가 지금 계속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내요. 인류의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마음이 있으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인데 부처님 나라의 컴퓨터로 모든 걸 다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부처님께서는 경전에 보면 네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가운데 얼마나 선한 마음, 얼마나 악한 마음이 마음을 계량하는 그런 시스템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무슨 뭐 좋은 데로 보내든 나쁜 데로 보내든 뭐 지옥을 보내든 뭐 천당을 보내든 극락을 보내든 뭔가 기준을 잡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항상 네가 네 마음을 잘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가져야 된다. 마음을 잘못 이게 잡아버리면 마음을 잘 잡지 못하면 마음을 항복받지 못하면 실제로 그럴 거예요. 하늘나라에 살다가도 순간 하늘나라에 있다가도 순간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천상세계 산다고 그래서 뭐 끝이 아니라 천상세계 살던 그런 그 천사들이 뭘 잘못해서 삥긋하게 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에 16배 이상의 고통이 온다. 뭐 이렇게 경전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 화엄경 같은 데는 한 생각에 일념 즉시 무량겁. 한 생각이 무량겁을 뛰어넘다니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버리니까요. 무량원겁 일념이라. 9세 10세 호상적이라. 모든 시간을 먹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아니 여기서 뭘 누르면 말이죠. 아프리카에 폭탄 떨어지게 할 수 있어요. 왜냐? 허공에 뭐 수도시 많은 인공위성 있잖아요. 인공위성들이 핵을 지니고 있다 그냥 누르기만 하면 그냥 어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런 게 잘못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게 뭐 인간도 사람도 자기 마음을 자기가 통제를 못하는데요. 여기서 다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아프리카의 뭐 어디에 말이죠.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면 전 세계를 떠버리니까. 구글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믿기 힘들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인간으로서는 지금 AI 인공지능을 잘 모릅니다. 단 3초 만에 2억 권, 책 2억 권의 분량의 정보를 처리해서 그 2억 권에 있는 내용을 어느 걸 물어봐도 답을 낼 수 있는 게 인공지능이에요. 2억 권이면 얼마입니까? 참 겁나는 거죠. 인간의 능력을 이미 초월해버리는 그런 경제 들어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뭔가 아니 빙긋 잘못하면 정말 인류가 다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이런 판인데 뭐가 생겨버린 말이죠. 에드가 케이시 사람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아틀란티스를 얘기한 사람이라거나 그 사람 얘기를 미국 사람들은 대단히 신뢰합니다. 책들도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 근데 아틀란티스란 최고도로 번영했던 그런 나라가 뭔가 인류가 뭔가 간에 대단한 기계를 발명했었나 봐요. 잘못하는 바람에 거대한 대륙이 물밑에 가라앉고
지구에 격변이 와가지고 완전히 뭔가 아니 세상이 바뀌었다. 지축이 흔들렸다. 이런. 그런 얘기가 실제로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 옛날에 많이 있었잖아요. 일본이면 물 밑으로 가라앉는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상상하기 힘든 규모로 인류를 파괴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들도 자기 마음을 항복받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게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잘 수행을 통해서 가다듬는 우리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니까 우주를 커버하는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성불 한다는 건 끊임없는 수행인 거죠. 부처님은 도솔촌에서 하시다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6년 고행 끝에 어제가 출가제일이었는데 나라도 버리고 마누라도 버리고 아들도 버리고 전부 다 버리고 그 나라는 결국 막 가빌라라는 나라는 왕이 없으니까 결국 무너지죠. 나라도 버리고 참 그것도 참 쉬운 얘기는 아니죠. 6년 고행. 아마 가빌라의 왕으로 그냥 사셨으면 아마 서가모니라는 이름은 우리는 기억을 못할 건데 그런 운명적인 어떤 그런 흐름을 따라서 오신 분이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항상 드린 말씀이 그 개미가 수만 마리 같이 하나 모여 사는데 개미들 가운데 왕개미 그 알을 아나 봐요. 왕개미의 알이 애벌레가 되고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애벌레 왕개미가 될 애벌레를 그렇게 지중하게 키워가지고 왕으로 만들었는데요. 이집트 같은 나라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피라미드 같은 걸 만들었잖아요. 그 피라미드가 저도 이집트 가봤지만 말이죠. 20m짜리 장방형 바위가 20m면 저 피아노 있는 데부터 20m짜리 장방형의 바위가 130만 개가 쌓였는데 도저히 상상하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불가사의라고 그러잖아요. 그 워낙에 오랜 세월 동안 이집트 왕이 군림했으니까 아마 이집트 국민들은 왕을 그냥 파라오니 라니 해가지고 왕의 어떤 절대 권력을 인정을 했던 거죠. 네. 인간이 만든 제도는 왕권 제도든지 민주주의든지 미국이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의사당을 점령하고 이런 걸 봐도 미국이 민주주의의 종주국 같은 곳인데 말이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통제를 못해요. 근데 우리 인간이 만든 기계가 그 완벽히 통제될 수 있을까? 완벽히 말이죠. 예측 불가능하죠.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거. 이게 참 걱정이에요. 제작한 사람들, 제작자의 통제 밖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정말로 컴퓨터 다루는데 그냥 능수능란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초단타, 주식 같은 게 뛰어오르고 그러죠. 그게 왜냐면 정말로 컴퓨터 타짜로 지금 해가지고 주식이 그냥 서학 개미니 뭐니 해가지고 그것도 개미란 말이죠. 개미 군단. 앞으로 어쨌거나 간에 인류 문명은 나아지긴 분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에서 운전기사도 그냥 자기가 타기만 하면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말이죠. 자율주행 자동차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있잖아요. 로봇가 음식 배달하고. 정말 편한 세상이 올 것 같아요. 별의별 기계가 다 나오니까.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플래시 크러쉬 이른바 말하면
초단 아주 그냥 컴퓨터 타짜들한 초단타 매매 플러시 크러쉬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그런 헤지 펀드라거나 이런 그런 어마어마한 주식의 대가들 엄청난 그런 금융 자본들을 쓰러뜨리잖아요. 왜냐하면 막 물밀듯이 그 주식계 혁명 같은 거예요. 실제로 지금 어린 아이들도 막 그냥 어린 아이들도 주식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초등학교도 안 아이들도. 그러니까 이 디지털 시대에 앞으로 인간의 마음도 잘 통제를 못하는데 기계가 통제가 될까? 질문을 듣고 보면 대답을 해드리긴 해드려야 될 텐데 그게 연구를 안 할 수 없는데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이 지금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백신이 나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워낙에 사람의 마음이 변덕이 죽을 듯 하는데 바이러스는 변덕이 죽을 듯한 정도가 아니죠. 에너지가 뭉쳐지면 질량이 된다는 건 엄연한 법칙이니까 어떻게 에너지 그럼 마음이 없는 것 같죠? 그건 아인슈타인이니까 과학자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우주의 허공에 무슨 과학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부처님 나라에 다. 근데 우리가 허점이 많은 과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에너지도 항존한다. 항존이 영원이잖아요. 영원한 건 진리밖에 없고 마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또 뭐가 터져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변형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말 부처님 말씀대로 이게 마음을 잘 다스리면 좋은 물질이 나오고 면역체가 나오지만 그렇지 않을 땐 뭔가 아니 이게 심각한 문제점을 이야기한다니까요. 지금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노령, 면역력이 약하다는 거죠. 어린아이, 노령들.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무슨 백신을 맞는데도 무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혈전 뭉친다든가요. 그러니까 안 맞겠다고 그러고 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는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나오고. 뭐가 옳은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여간 분명한 건 어마어마한 속도로 변이가 가능하다. 우리 마음도 변화가 너무나 자심하고 감정의 흐름 따라서 유전자가 코드가 바뀌는 판이니까 일념 즉시 무리한 법이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을 항시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부처님의 기운을 머금는 운항복귀심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세상이 점점 깜깜해지면 깜깜해질수록 등불의 공이 빛난다고 하는 것처럼 세상은 분명히 좋은 세상이 될 게 분명합니다. 근데 참 말이죠. 어떤 분이 또 그런 질문을 해요. 스님, 왜 운동을 하든 무슨 스포츠맨들이 무슨 유명한 운동선수 많잖아요. 서장훈이니 강호동이니 말이요. 만정환이. 근데 그 운동선수들이 왜 연예인처럼 나와서 저렇게 텔레비 와서 저렇게 설치는 겁니까? 그게 그렇게 운동선수로 말이지. 전설적인 운동선수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된다. 왜냐하면 텔레비 회사나 무슨 회사들은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많이 알려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축구장에서만 아니라 농구장에서만 아니라 뭔가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대중들은 관심이 많죠. 그래서 그들도 이제 한때 운동선수였지만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그런 세계를 열어야 되니까 방송에서 다 픽업하는 거예요. 일종의 소모품 같은 거죠. 다. 전부 다 소비하는 거예요. 연예인도 소비하고 로마 시대 때 보면
동로마나 서로마 그 로마에 가면 뭐 있어요? 콜로세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걸 우리 같은 무슨 어마어마한 운동 경기장을 세운다는 게 몇만씩 들어가는 말이죠. 대중들을 좀 즐겁게 해줘야지 나라 운영하는데 편안하다니까요. 감정을 뭔가 순화시키는데 연애 이런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막 연예 행사처럼 그냥 막 사자우리에다가 그냥 기독교인들 집어넣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UFC니 뭐 권투니 복싱 해가지고 그게 링에다 올려놓고 막 뚫겨 패는 걸 그걸 보고 좋다고 난리치고 웃잖아요. 막 웃고 막 난리치고 그 막 피투성이가 되는데 때려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잔혹성이 있거든. 일종의 스타들을 전부 다 소모품처럼 써버리면 그렇잖아요. 또 무슨 미스터 트로트 매년마다 하니까 그냥 시청률이 30몇 프로 공전의 히트를 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소모하지 않으면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를 날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전부 다 이 몸도 소모품이잖아요. 비누처럼 말이야. 이게 잘 써야 돼요. 잘 써서 수행하는데 이걸 써야지 함부로 막 이렇게 막 쓰면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행을 좋아하겠어요. 수행은 고되지고 힘들죠. 마음을 갈고 닦는 힘들거든요. 이 몸도 소모품이지 뭐예요. 100년 정도 견디는 소모품인데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좀 정진하고 제가 할 길을 가고 마음을 통제하는 게 어려우니까 놀고 싶고 막 즐기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금방 말씀했지만 여자들을 이렇게 만나고 마누라 말고 다른 여자 만나고 그러면 그것도 그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있으니까 뭐라 인공지능을 집어넣어서 기능을 해가면서 사람 피부를 만들어가지고 AI 뭐죠? 매춘부를 만들었다니까. 아마 점점 더 아마 정교한 게 나올 거예요. 그 판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사는 게 힘들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는요. 그러니까 왕년의 스타 플레이어니까 나름대로 또 사람들의 과거에 어떤 보던 눈이 있으니까 저 친구 나왔네 뭐 연예인 웃기고 하니까 말이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죠. 스타를 자꾸만 양성해야 돼요. 소모품처럼 스타가 영원한 스타가 아니잖아요. 스타들을 자꾸만 뭔가 이렇게 키워내야지 방송도 먹고 살고 텔레비도 먹고 살고 유관된 그런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먹고 살죠. 정치, 경제, 사회가 뭐 다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근데 꼭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역대 정권을 잡았던 사람이 다 뭐라 쓸쓸하게 가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다. 소모품처럼 그때는 막 뭐 하지만 영창에 가거나 막 전부 다 무슨 뭐 죽거나 말이지 뭐 소모품 같이 잘못하면 로마 황제도 마찬가지예요. 대중들의 힘에 의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아니 다 흘러가잖아.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이 땅에 와서 산다는 게 고통이거든요. 스트레스거든요. 그들을 달래줘야 돼, 마음. 그런 게 또 필요하다니까요. 고통 가운데 웃을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왕년에 그라운드를 비든 스타라거나 뭐 코트를 비는 뭐 그냥 막 길길이 뛰던 그런 선수들. 그런 사람들을 픽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대중들의 환시리에 살고 자기들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래서 먹고 살고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소비하고 스트레스를 날리는데 좋은 그런 재료들이니까 그렇게 돼요. 그걸 또 마다할 수가 없잖아요. 대중들이 다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부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잘 나가다 쓰러지지 않는 사람 별로 있어요. 그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그러니까 항상 뭔가 아니 이렇게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 쓰러지는 걸 보고 환호하잖아요. 그냥 막 집까지 거 뭐 별거냐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정말 가치로운가? 지금 디지털 시대, AI 시대, 점점 더 무서운 세상이 되는데 이러다가 정말 우리 인간은 자기 마음도 통제를 못하는 판인데 인간이 만들어낸 그 기계는 얼마나 그 탁월한 기계일까? 참 그러니까 앞으로 인류의 미래를 우리가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된다니까. 사람들의 삶은 엄청 편안해질 겁니다. 모든 분야에 필요한 대로 로봇가 다 나올 거야 아마. 근데 편안해져서 뭘 하겠어요? 너무 편안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때는 감정도 메말라지고 이상한 인류가 등장할지도 모르죠. 편안하다는 게 맹탕 좋은 거냐? 왜 우리 인간은 고통스러워야 되는가? 고통도 뭐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통도 뭔가 이게 보내야 되니까.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고통을 보내는 방법은 부처님 말씀대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고통이지만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뭐라? 사람 만드는 매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른 차원으로 막 쾌락으로 막 이런 걸로 소모해 버리면 그러면 갈 길이 멀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고집멸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통은 다 너희들의 업으로 그렇게 쌓아올린 것이니까 그 고통을 정말로 영향으로 알아서 사성제 팔정도 그 길을 가야 된다. 편안해진다고 수행자들이 많이 나올까? 그럼 물건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기업가들이라거나 과학자들, 유관한 사람들은 막 편안하게 만들려고 뭐 그냥 별의별 걸 다 만들겠지만 그러면 점점 인간들이 쓸모가 없어지고 막 이러면 통제가 불가능한 기계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면 로봇들은 센서하고 네트워크만 있으면 되거든요. 센서만 달아놓으면 네트워크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다. 자동차도 마찬가지. 초고속 통신망 그 도로거든요. 초고속 통신망이 도로니까 전부 다 찾아서 가니까. 그 사람들이 교통사고 그렇죠. 이제 자동차 지가 다 가니까 운전할 필요 없죠. 이제 그러려면 앞으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런 기계들이 법인도 사람 개인 있잖아요. 그죠? 법인이라는 것도 있죠. 근데 법인이라는 것도 있는데 로봇가 돈을 번다. 근데 그들이 뭔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서 정말로 수행 진짜로 제가 가끔 생각하는 건데 수행자적인 자세가 지금은 그래도 말이죠. 절에 와서 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수행을 수행으로 정말 생각하고 영혼의 길을 가는 그런 분들이 그래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편안하고 안락해지고 영혼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이래버리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도 부처님도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수행하지 않는 그런 그 존재들, 정진하지 않는 존재들, 정말 컴퓨터에게 공정성이 있을까? 지금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을 다 고유 영역을 다 잠식하고 있잖아. 아마 법도 새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컴퓨터들이 인간의 영역을 싹 쓸어버려.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정말 그 요즘에 애들을 안 낳는다고 난리치죠. 기계들이 다 해버리니까. 공장 같은 데 지금 전부 다 인공지능으로 다 떼어버린다니까요.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인공지능을 마빈스키나 인공지능을 연구한 학자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인공지능이 꼭 사이코패스 같이 움직인다. 사이코패스. 컴퓨터가 도덕 개념을 터득할 수가 있을까? 그거는 정말 생각이 어려운 얘기죠. 로봇가 일으키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해결책, 그걸 범죄 행위로 잡을 수 있을까 어떨까? 로봇가 또 범죄를 저질 수가 있죠. 잘못 어떻게? 조종자는 저기 있는데, 난 모른다고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 어떻게 해가지고 야 어디 있는가 뭐 버튼 눌러봐 폭탄 장치 놓고 터뜨려본 사람 수백 명 떠나게 하고 테러리스트는 얼마든지 말이죠. 로봇가 범죄 행위인지도 모른 채로 눌렀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이 디지털 시대가 점점 가속화되고 하면 생각해야 될 게 코로나가 오면서 이게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 변이가 오잖아요. 계속 옛날 같지 않고 이제 사스, 메르스, 뭐 지카 바이러스, 에볼라 뭐 쭉 해서 코로나까지 쭉 계보가 있는데 점점 더 센 게 오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모르긴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어떻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우리 땅에 내려보내신 미션 거기에 충실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광활한 우주는 다 부처님 나라니까요. 근데 인간의 지능이라는 게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광활한 우주에 정말 부처님 되기 직전까지의 그 단계 정말로 대단한 존재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이게 뭐 IQ가 얼마 되고 하지만 정말 계속 수행해 나가서 정진해 나가면 아라한들은 말이죠. 3천대 천색에 떨어진 빗방울 숫자를 3천대 천색에 떨어진 빗방울 숫자를 한 목에 딱 계산해 버린대요. 그게 불가능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인공지능 같은 거 이거 하는 거 앞으로 정말로 이게 발전하면 얼마 정도 될 것인가. 3천대 천색이 은하계 우주란 말이에요. 은하계 우주에 떨어지는 빗방울 숫자를 한 목에 계산해 버린다. 예의가 안 된 얘기죠. 도저히 상상을 잘한 얘기죠. 그러니까 회사들마다 모든 그 회사들마다 뭐야? 데이터, 빅데이터라고 하죠. 데이터 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크롬이라거나 들어가서 뭐 구글이라거나 뭐 네이버 들어가서 내 찾고 싶은 정보. 그러면 제가 찾는 정보가 다 거기 알 거 아니에요. 뭘 알고 싶다 뭐라고. 그러면 내가 뭐 누르기만 하면 그냥 내가 평상시에 원하는 그런 정보와 유사한 게 쫙 떠버린다니까요. 그 나를 아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얼굴도 모르고 다 모르지만 데이터를 보고 나를 체크하니까. 그 나를 어떻게 보면 나를 나보다 계속 이제 스마트폰을 쓰면 나를 나보다 더 잘하는 친구가 어딘가 지금 있을 수. 부처님.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이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걸 다루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세계에 이렇게 찾아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내가 이러이러한 성향의 인간인 걸 알아서 내가 원하는 세계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내 자신을 나도 모르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것처럼. 그럼 어쨌든 간에 바깥에서 나를 조작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다.
이 친구는 이런 친구구나.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 정례 들어가겠는데, 부처님은, 그리고 허공에 계신 신장님들이나 불보살들은 나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스마트폰 가지고도 구글이나 크롬에서 내가 쓰는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쭉 올려주는데, 지금 초기 단계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너 지난번에 이런 거 찾았지?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상시에 내가 쓴 게 크롬이나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다 아는 판이니까 그게 거기 기록에 다 남아있다. 기록에 다 남아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라왕전업병대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록이 염라청에 다 지금 기록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 말과 생각과 행동에, 왜냐 마음의 나라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딱 까르마라고 하죠. 까르마.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계 청정, 삼업계, 삼업 하나하나 다 청정, 깨끗해야 된다. 삼업계 청정 봉지제 불교. 항상 부처님 말씀을 받들어 지니고 제불보살의 가르침을 항상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나는 그냥 예사로 이렇게 살았지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챙기고 있는 저절로 챙기고 있는, 저절로 챙겨지고 있는 그런 세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스마트폰 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다 기록에 남죠. 모든 데이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방면에 개인이나 법인이나 어디도 전부 다 뭐라? 이게 전부 다 데이터가 채집되고 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 봐도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면서 지금 여러분이 쓰는 모든 게 다 기록에 남잖아요.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지금 현 시대에서도 이렇게 디지털 시대를 보게 되면 내 마음 나도 모르면서, 그 정말로 지난번에 정신 나간 친구가 막 아시아 사람 싫다고 그래서 총으로 막 사람을 살상했잖아. 미친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런 기계를 다루는 사람 가운데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겠다. 그럼 에라 모르겠다. 그 친구 스트레스 받겠죠.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뭐 이렇게 해버리면 뭐라?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무슨 어떤 그런 의사나 뭐 이런 친구가 의사인데 실제로 그거 있잖아요. 뭐냐면 나이 들어가지고 오랫동안 요양원 생활하니까 차라리 고통스럽게 살 바에야 뭐라? 빨리 가는 게 좋지 않냐. 20몇 명을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안락사 시켜줄게. 그래가지고 주사를 찔러가지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고통스럽게 살 바에요. 이 세상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도, 내가 내 마음 운하지 운항복심, 우리 마음을 행복받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중생들이 어째 저럴까.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행복받고.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원의 길을 간 데 있어서 자기 마음을 행복받고 살아야만 되는데 의외로 내가 전부 다 체크되는 빅데이터, 부처님 나라는, 그러니까 이 우주가 통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생 세계에서는 이게 통제가 될까? 보이는 세계는 정말로 가까운 사이가 가까운 가장 무서운 원수가 된다는데, 우리가 만든 기계, 인공지능 이런 것도 우리에게 어떤 그런 그 득과 실을 가져올 것이며 그걸 잘 통제해야 되는데 정말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꼭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서 주겠어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